마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불러주고 함께 먹고 놀자입니다. 어제 광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KTX로 내려와서 송정 역사를 지나온 것 같습니다. 5.18 기념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사람들이 광주에 왔습니다.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쪽에선 처음으로 이물리한 행진곡을 부르고 여당 정치인들과 참모들에게 반드시 5.18 기념식 행사에 참여해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치인들 말고 진짜 5.18 민주화 운동 때 가족을 잃은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헌법 전문에 그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새겨서 후대에 계승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다른 해석을 합니다. 뻥치지 마라, 쇼하지 마라, 앞으로가 중요하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유가족들에게만큼은 진짜 행복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진짜 개죽음 취급받나 싶었는데 국가적으로 희생을 기린다고 했으니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이것들을 또 이용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만 진짜 5.18 희생자들, 대통령 조화, 대통령이 보낸 하완 하나만 와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돌아가셨을 때 대통령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청와대 관계자를 보낼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허망한 죽음이 아니었구나. 예수님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의 랍비, 도덕교사, 종교 지도자들은 지나가다가 세리를 만나면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인간 이하의 쓰레기 취급을 당했어요. 그들을 로마에 붙어 기생하는 기생충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기적인 세금 외에 세리들이 제멋대로 관세라는 것을 붙여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관세의 대부분은 세리의 주머니에 들어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이면서 율법 교사였는데 세관에 앉은 레위를 보셨다 그랬어요. 원래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레위를 보셨다.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보시고는 우연히 본 것이라기보다는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보았다.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가는 이 부분을 예수님은 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레이는 잘 몰라도 마태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손가락질 받았던 레이가 예수님 만난 뒤에 마태가 되었어요. 하나님 선물이라는 뜻의 이름인데 그는 관리 특유의 정확한 관찰력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증거하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겪는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레위와 같은 사람들과의 접촉 만남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심지어 상처를 받아요. 내가 어울려야 될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레이 속에 들어있는 마태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났으니, 우리 교회를 만났으니, 지금의 가정교회를 만났으니, 우리 목사님을 만났고 지금의 그 양육사를 만났으니 너는, 당신은 변화될 것이다.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돼. 모세의 부모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잘생긴 아이임을 보고 끝까지 그 아이를 지킨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 부모와 교사, 양육자들이 할 일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해도 우리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 고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허물과 실수를 발견하고 정죄할 때가 많아. 오죽하면 교회 안에서는 기도 제목조차도 함부로 내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까. 교회에서 실수하면 큰일 나죠. 그러죠. 가정교회에서 실수하면 큰일 나죠. 교회 못 다니죠. 조심해라. 교회 못 다닌다. 큰일 난다 너. 그런 말을 왜 함부로 하고 다니냐. 이리 와봐 너. 너 왜 아버지 엄마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고 다니냐. 교회 못 다녀. 놈의 새끼. 그렇게 가르치죠. 교회에서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교회 못 다니잖아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그 말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았을 때 덜추워내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비밀을 털어놓지 마라. 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비밀을 저한테, 목사님 이건 비밀인데요. 털어놓지 마라. 왜? 저도 제 입이 촉새 수준입니다. 촉새. 모르십니까? 비밀을 알면 막 말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레이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리가 담배 좀 끊고요, 회개 좀 하고요, 한 게 아니고 일어나 따르니라.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죠. 1년 뒤에 가겠습니다. 조금이요. 네, 예. 그런데 일어나 바로 따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인생을 돌이켜버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세리맡에 목말랐습니다. 매일 세상의 절망과 허무함, 자살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버리고 새 삶을 살고 싶었지만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누군가 불러준 거예요. 누군가 말씀 영상을 보내준 거예요. 누군가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보자고 한 거예요. 가정교회 캠프 한 번만 가보자고 한 거예요. 누군가 불러줬던 거예요. 불러줬던 거예요. 너는 안 나올 거야. 내 남편은 안 나올 것입니다. 내 아들은 절대 교회 안 나올 것입니다. 너는 안 됩니다. 다 나와도 그 집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불러주었습니다. 감동이 왔을 때 문자 한 통 보내줬습니다. 감동이 왔을 때 오리 목사님의 설교를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 따르니라. 교회 갈게. 몇 시에 가면 된가? 어디로 가면 된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따르라. 띵동 문자가 왔어요. 띵동 말씀 영상이 왔어요. 요즘에 문자로 온갖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 그런데 실제로 그 정보가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 정보가 많지 않을 때가 많아. 거짓 정보가 많고 아주 그냥 별 정보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나를 따르라. 이런 고백 놀랍습니다.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음 편한 사람끼리만 모여서 교제하는 사교 클럽이지 않기를 원해요. 한 영혼을 찾고 한 영혼을 세워가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우리 교인들이 다 전도 특공대 같이 어떤 물티슈 가지고 주보 가지고 다 거리만 나간다, 저 이거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 데려왔다면 누군가는 품어주고 놀아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마치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냐, 손님을 불러놓고는 주인은 온종일 분주하게 주방에서 일만 하고 있고 밥만 퍼주고 누구와 대화 한마디 못하고 밥만 먹고 오는 형태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불러주고, 불렀으면 뭐하고? 함께 먹고, 함께 먹는 단계를 지나서 무슨 단계까지? 함께 놀아주는 단계까지. 불러주고 함께 먹고 노는 그 내용 안에 영혼을 세우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불러주고 함께 먹고 함께 놀고. 다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된다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샬롬 교사에게, 양육사에게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불러줘야 돼. 기도하면서 불러줘야 돼. 우리 아이들이 꿈을 선포하면 다른 사람은 무시해도 선생님들이 그 꿈을 기억했다가 불러줘야 돼. 너는 정치인이 될 거야. 너는 교사가 될 거야.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잖아. 너는 위대한 사업가가 될 사람이잖아. 불러줘야 돼. 불러줘. 다 안 된다, 어렵다고 할 때, 다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마태의 비전을 선포해 줘야 돼.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수준의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3년쯤 목회했던 그런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등쳐먹지 말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은혜스럽지 않은 말은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마태가 있고 우리 안에 삭개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허름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위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해줘라. 거짓말로 대하지 마라. 은혜스럽지 않은 말은 꺼내지 마라.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늘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 보고 그냥 대충 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대통령과 밥 먹은다 그러면 대충 대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정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죄인이라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분명히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교회는 일명 죄인들이라 부름받은 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친구가 되고 우리가 가족이 되어주고 더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 종교처럼 엄숙한 껍데기만 지키지 말고 죄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모든 이데올로기를 다 포기할 수 있는 수준의 교회가 됩시다. 사랑도 명예도, 그 노래 부른 것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통령이 불렀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긍정의 평가를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5.18 유가족이라면 대통령이 사랑도 명예도 인물을 위한 행진고 불러주는 그 모습만으로도 5.18 묘지에 와서 헌법 정신에 수록하겠습니다, 그 말만 들어도 아마 그들의 가슴은 무엇인가 후련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멸명왕따를 당하고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고 늘 소외된 이런 위치에 서 있었는데 친구들이 손잡아주고 놀아주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 친구들을 세워서 같이 발표회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 그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평상시 친구도 없이 친구도 없이 살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 친구들과 함께 어디 캠프를 떠나고 같은 차를 타고 어깨동무를 해주고 이런 모습만으로도 이미 그 집은 복음을 만난 거 아닙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데올로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죄인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데 뭘 그렇게 아까운 게 많습니까? 기계론적 숫자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인을 변화시키는 일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불러주고 먹어주고 놀아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세우는 일,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불러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름도 모를 줄 알았는데 희재야 이름 불러. 오, 저 이름 맞았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너는 왜 그따위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정신 차려 이놈의 새끼야 개놈의 새끼 망할 놈의 새끼 썩을 놈의 새끼 뭘 아주 뭘 러시아 갔다 왔는가 뭐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아주 뭘 놈의 새끼 아주 뭐 스키를 그렇게 많이 탄지 말이야. 맨날 사랑스러운 눈빛, 믿어주는 눈빛, 함께 먹고 놀아주는 거. 양육사들이 양육을 너무 어렵게 하더라고요. 불러주세요, 놀아주세요, 먹어주세요. 따뜻한 눈빛으로 새벽 예배 또 안 나왔어. 아유 이런 분이야. 따뜻한 눈빛 자버렸는가? 잘해버렸네. 나도 그래버렸네. 지난날에는 어쩌겠는가? 또 한번 해봐야지. 따뜻한 눈빛, 믿어주는 눈빛, 함께 먹고 놀아주는 것.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마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삭개오를 찾아야 돼.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헌금할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4배를 갖겠습니다. 삭개오를 어디서 찾냐? 의인들의 모임에서 못 찾아요. 소외받은 그 사람 중에 삭개오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만 데려오면 그 사람 10의 1조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끝나버려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불러주고 놀아주고. 저는 그래서 막 의학적으로 뭔 뇌세포가 죽고 뭘 정신적으로 이런 소리 하는데 간단해. 저희 교회 캠프 2박 3일만 저희들이랑 지내면 어지간한 병은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힐링 캠프, 제가 이루고 싶은 또 하나의 꿈 중에 하나, 힐링 캠프. 이 동네 주택들을 하나씩 사가지고 다 테마 다르게 꾸면서 거기서 노는 거예요. 같이 아주 온갖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평상시 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면서 캠프할, 우리 세미나 할 때도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밥만 드셔도 행복하다고 고백한다니까. 밥상을 딱 받아보면 알아. 대접받는 밥상인지 때우는 밥상인지.
사랑스러운 눈빛, 믿어주는 눈빛, 함께 놀아주고 먹어줄 수 있는 사람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부모는 하나잖아요. 함께 놀아주는 부모입니다. 근데 항상 부모님 뭐라고 말해요? 야 이놈 새끼야, 내가 너랑 놀아주면 우리 집 누가 돈 번다냐? 다 너 임마 유학 보내고 임마 다 하려면 아버지가 돈 벌어야지 이놈 새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어린이날 엄마랑 놀다 와? 이럴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휴대통합 목회를 하니까 가정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아마 이 세대통합 목회가 아니었으면 제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거의 없지 않았겠나. 너무 바쁘다고 가정교회 식구들과 밥 한 끼 못 먹는 사람은 양육사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장로님이 너무 바빠서 제가 어떤 부서 모임에 함께 합시다, 새가족 신방 함께 합시다 했을 때 함께 할 수 없는 장로님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새가족 등록 신방 때 장로님들을 꼭 모시고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원룸 청년 원룸에서 등록 신방을 받는데 담임 목사부터 부목사 2사람, 신방사 4사람, 장로님 3사람 또는 2사람, 이런 교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별로 보지 못했거든. 장년 신방 나름대로 좀 사회 수준급이 있는 그런 사람 등록 신방 할 때 장로님들을 모시고 가고 나머지는 그냥 부목사가 가서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 시간이라도 우리 당회원들이 그를 만나야 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장로님들이 많아져도 고민입니다. 순번을 짜야 될지, 원룸 가서 늦게 다 그래서 신방사들은 화장실 앞쪽에 그냥 얼굴도 못 보고 거실에 앉아있고 이럴 때가 많지만 여러분이 그 신방받는 당사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장로님들까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양육사님들 바쁘지만은 누군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찾아가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만나주세요. 시간을 보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권사님들이 캠프하면서 목사님 다른 것 때문에 감동받는 게 아니고 바쁘신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우리랑 함께 해줍니까? 그런 소리 썩 좋은 소리 아니죠. 제가 뭐 연예인입니까? 그런데 권사님들에게 벌써 힐링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바빠도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소풍 가보면 보물찾기 게임을 하잖아요. 그때 항상 저도 보물찾기를 못 찾고 엄마한테 찾아주라고, 보물 좀 찾아주라. 어떤 사람들은 막 2개, 3개를 찾아가지고 나눠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보여 우리 눈에는. 근데 왜 안 보인가 봤더니 욕심이 과해가지고 아주 내가 이 보물을 싹 찾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아주 그냥 갑자기 나무 뿌리를 파고 막 바위를 막 들어버리려고 그러고, 그런데 너무나도 의외의 장소에 보물이 그냥 나무 위에 올려져 있어. 그냥 그 마음을 딱 비우고 샤 돌아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욕심을 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막 파버리려고 막 쓸데없는 막 땅만 파니까 보물이,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짧은 시간에 숨기고 왔는데 언제 땅 파서 숨어놓겠어. 슉 뿌려놓고 선물 주려고 마음먹은 건데 그 나무 위에 올려져 있는 것도 많았는데 의외로요 보물이 별거 아니다 싶은데 숨겨져 있을 때가 많아. 네가 할 때가 많아. 요즘 진짜 부자는 누군 줄 아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막 명품으로 브랜드가 막 엄청 크게 써진 거 있잖아요. 브랜드가 써진 거 막 앞뒤로 막 똥 이름이 막 싹 써진 거 막 이런 거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양반들은 거의 그 졸부요, 졸부. 그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브랜드가 보일라 말라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보이는 거야. 이런 사람이 알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똥으로 발라버린 사람 보고 막 부자 이런 사람은 절대로 헌금 4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름해 보이고 그냥 뭔가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 속에 진짜 보물이 숨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친절을 베풀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았을 때 별거 아니다 싶을 수 있는데, 그냥 어린아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다, 이걸 발견했던 모세의 부모,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역사를 바꿀 인물들이 샬롬 스쿨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부디 그들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들의 비전을 선포해 주세요. 그들에게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대신 고백해 주셔야 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목사님이 당신을 향한 고백이 얼마나 깊은 줄 알아. 들려주셔야 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놀아주세요. 먹어주세요. 한식탁 공동체를 이루어주세요. 시간을 내서 음식을 차리세요. 초대하세요. 같이 먹으세요. 나누세요. 거기서 수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다 불러서 밥을 먹입시다. 요즘에 소학도 교회 아주 탐방객이 미어터지는데 종종 SNS에 갑자기 제 문자에 카톡이 와. 어떤 카톡인가? 교회가 길을 찾다 책을 딱 들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소학도에 왔는데 오사님 책을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가 봤더니 임병진 목사께서 이런저런 설명을 쫙 하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소학도 가서 임병진을 만나지 마라. 임병진을 만나면 주머니를 다 털리고 온다. 임병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지 다 오면 마룻바닥에 앉힙니다. 허사가를 틀어줍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창수는 무엇하리요. 여기서 이미 가슴이 울컥대면서 오면 나는 뭐다고 잡아져 있다냐, 내가 많이 교만해졌구나 이러면서 우리 교회 다 이 동네 비전을 얘기하면 주머니를 안 털 수가 없어요. 지난날의 마룻바닥 영상. 요즘에는 교회가 길을 찾다 제 책을 소개하나 봐. 제 책을 싹 사게. 왜? 그때 100권 가져갔잖아. 100권 축사하러 와가지고 축사 필요 없습니다, 책 사주겠습니다, 100권 주세요 가져갔는데 이제서야 팔기 시작하나 봐. 그런데 거기에 교회는 잔치집이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제 어떤 분이 또 광주에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시는 분인데 문자 왔더라고요. 청사교회 잔치상, 잔치집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잔치 밥상을 만나러 곧 교회 방문하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집밥을 먹지 못하고 햇밥 먹고 사는 시대. 맛있긴 햇반이 최고야. 그런데 햇밥 먹다가 울어. 이씨,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냐. 깻잎 하나 있다가 햇밥 먹으면 최고라니까요. 밥 남길 필요도 없고 잔반처리 필요 없어. 딱 정량이요. 햇밥 먹다가 울어. 신세가 차량했어. 깻잎 하나. 그런데 집밥을 먹다 인생의 아픔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집밥이 있잖아요. 집밥이. 세미나를 해도 짬밥을 주는 게 아니고 집밥을 주는 교회잖아요. 짬밥 먹다가 웁니다. 여러분, 군 밥이 아무리 좋아지고 월급이 100만 원 올라가도 군대 안 갈라 그래. 왜? 짬밥이라는 것이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들어요. 근무 전화해봤더니 뭐다냐 그랬더니 밥 먹은대 11시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뭔데이? 그 빵이랑 같이 커피 먹는 그런 데이가 있어가지고 이날은 11시에 밥 먹는데, 이해가 안 가는 소리만 해. 나름대로 빵 같은 거 있다 커피를 먹는 그런 데이래. 그렇다고 군대 갈 사람 혼자라 안 갑니다. 여러분, 짬밥과 집밥의 차이입니다. 명절 때 큰 먼 길을 달려오는 것은 집밥 먹으려고. 우리 교회가 집밥을 지어주는 교회. 가정교회들마다 집밥이 있잖아요. 집밥이. 코로나 시대에는 짬밥을 먹었습니다만, 돈 밖에 사 먹었습니다만, 이제는 다시 집밥이 회복되고 불러주고 놀아주고 함께 해주고 변화시키는, 새로워지는. 이번에 가정교회 찬양대 합숙훈련을 하면서
삭개오들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배나 내가 갑절로 갚겠습니다. 마태가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합숙훈련하고 보니까 보배가 드러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남을 기억하시고, 이번 성경학교 때도 어른들이 함께 해주는 것, 여기서 애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요. 애들만 모아놓고 하는 거하고요, 장로님, 권사님이 다 앉아서 주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 불러주고 함께 먹고 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